이르노라. 너희가 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시작. 아멘. 우리 잠언 18장 21절을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잠언,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영상에 나오니까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자, 저를 쳐다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믿음이 뭐예요? 마음으로 믿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계속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있죠. 예수 믿으면 뭐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믿는다, 내가 구원 받았다 그러면 외모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세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집사 됐느냐 안 됐느냐, 또 심지어는 목사 됐는가, 이런 건 외모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보세요? 중심을 보시느니라. 이게 중심이 뭐예요? 예수 믿으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졌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생각. 또 하나는 뭐예요? 예수 믿으면 그 생각이 바꿔졌는지 우리가 뭘로 알아요? 입으로 시인하야. 여러분들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복 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입으로 시인하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신앙이 막연해서는 안 돼요. 구체적으로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으면 생각이 바뀌고, 예수 믿으면 말이 바뀌는 것이다. 말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오셨을 때 증거가 뭐예요? 언어가 바꿔지는 거예요. 방언.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내 영이 내 입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방언. 근데 그 방언이 되게 뭐예요?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성령이 충만하면 말이 바꿔지는 거예요. 말이. 자, 그것을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제가 복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도 여러분 복 받으시라고 그러고 부모님도 여러분 복 받으라고 그러고 목회자인 저도 다 주일마다 여러분 복 받으라고 그러는데, 그걸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게 어디에 있다? 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고. 더 구체적으로 로마서 10장에 뭐요? 내 입술에 내 말이 있으니, 여러분들이 복 받으세요 그럴 때 여러분을 입술로 아멘,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나는 안 받아, 나는 안 받을 거야, 그리고 거부할 수도 있어요. 입술로. 자, 여러분, 신앙생활을 너무 막연하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이 채워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 입술에 채워지면 여러분들이 복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정확하게 구별을 바라는 것은, 우리는 뭐예요? 예부죠. 예적으로 복 받았다 안 받았다. 예를 들어서 봉급을 1,000만 원 받는다 그러면 그 사람 복 받았다.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자, 대표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복권에 당첨되는데 뭐 1,000억이 당첨됐다, 2,000억이 당첨됐다 그러는데 대개 보면은 복되지 않아요. 왜? 그들이 생각이 바꿔지지 있지 않고 그들의 언어가 바꿔지지 않은 상태에서
돈만 많이 주어지면 그 사람이 복되게 사느냐? 아니에요. 자,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복은 마음으로 오고 입으로 오는 거지 외적인 게 아니에요. 1,000억을 줬다고, 아니 1,000억보다 더 큰 1조를 줘도 절대로 복되지 않아요. 복의 출발은 해요. 내 마음으로 복이 임하고 내 입술로 복이 임할 때 외적인 것은 뭐예요?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걸 세상 사람 막연하게 막 집 사고 자동차 사고 돈 많이 벌고 뭐 출세하고 이거 아니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복은 내 안에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내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시인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 세계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부적인 거 아니에요. 이걸 빨리 여러분들이 돌아서셔야 돼. 여러분 10원 한 장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네. 10원 한 장 없어도 말로 찬양도 하고 감사도 하고 믿음의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수천억이 있어도 그게 불가능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과 두려움을 겸하여 주지 않는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의 복, 자유함의 복, 차고 넘치는 복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여러분이 그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나눠드렸죠. 해선 안 될 말 12가지를 안 돼. 혹시 지난주에 나눠드렸는데 못 받으신 분 계시면 뒤에 사들 중에 가져가세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어떤 면에서 이해하시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셔서 여러분들이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이 말씀이 그거예요. 자, 오늘 성경 이제는 여러분 오늘 간단하게 말해 따라서 합시다. 복이 내 입술에 있다. 네, 복이 내 입술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성경 보겠습니다. 빌립보 4장 13절입니다. 빌립보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앞 영상에 나오니까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할 때 여러분 잘 아세요. 짐승이 아니고 자연이 아니고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동질의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끝에 가서 뭐라 그래요? 모든 것을 다스려라. 그런 힘을 우리 사람에게 주셨어요. 어저께도 이렇게 잠깐 TV에서 보니까 그 큰 코끼리가 애기하고 장난해요. 애기가. 또 큰 호랑이를 목줄을 매가지고 끌고 다녀.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미 사람에게 자연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부여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타락해서 그 능력을 상실해서 다스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다스림을 받는 자로 뒤바뀌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자,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해요. 우리는 부족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뭐냐?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언어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지고 세상적인 불신이 뭐요? 할 수 없다. 예,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때가 있었죠? 나는 할 수 없다. 자, 여러분이 잘 이해하길 바라는 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뭐 우리 눈을 뽑거나 뼈를 분질거나 목을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마귀를 제대로 이해하세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뭐예요? 자꾸 실망하게 만들어서 나중에 여러분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스스로 자포자기해서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이제 망했다. 나는 이제 죽었다. 다른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이 나를 향해서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이제 할 수 없다. 나는 이제 망했다. 나는 이제 죽었다. 내가 나를 시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스스로 빠져가지고 거기에서 망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 전략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일어날 수 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길 수 있다. 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은혜를 받았을 때 여러분들 입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는 거니? 나는 부족해도 내 지금 주어진 여건은 참으로 좋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그 말을 여러분들이 고백할 때 어려움을 극복할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고 승리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데 물론 신념이죠. 근데 우리 기독교회는 그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고 나는 부족해요. 내 환경이 어려워요. 근데도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참 막 감격을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 때 일제에서 해방되고 그리고 또 공산과 민주로 갈려져 가지고 남북 침략이 있는데 얼마나 어려울 때예요. 그래도 정말 이 나라 살려보겠다고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 살릴 수 있다. 그러면서 그 외정시대의 어려움의 잔재, 공산당의 침략의 문제들을 있지만 이 나라를 좋은 나라로 뿌리를 내릴 수가 있었어요. 또 박정희 대통령 때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막 그게 제 떠오르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이 나라를 통치할 때만 해도 우리가 이북보다도 못 살았어요. 이북보다도 못 살았어요. GNP가 확실히 72년까지 이북이 더 잘 살았어요. 우리나라보다. 그리고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아주 가난한 나라, 원조가 없으면 못 사는 나라였어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예수를 믿어 안 믿어도 원리를 깨달은 건 뭐냐? 잘 살아보세. 우리 한번 잘 살아보세. 여기 나이 드신 분도 알지만은 아침마다 새마을 운동하면서 방송으로 잘 살아보세, 한번 우리 잘 살아보세, 우리 같이 한번 잘 살아보세 계속 하더니 결국은 우리가 세계 10위를 왔다 갔다 하는 세계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요새는 유튜브에 보니까 독일 사람도 와가지고 야, 한국이 독일보다 더 잘 사는 것 같다. 이태리 사람도 여기 와서 야, 한국이 이태리보다 더 잘 사는 것 같다. 심지어는 미국 사람도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야, 미국보다 더 좋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렇게 치안이 안정되고 자유로울 수가 있고 밤늦게 가도 막 먹을 수가 있고.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냐. 근데 박정희 대통령을 중심해서 잘 살아보자 우리 한번. 그래서 막 독일도 가고 사우디도 가고 월남도 가고 잘 살게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말이 별로 없어. 맨날 그냥 적폐지, 적폐. 응? 잘못된 것뿐이야. 여러분, 우리가 복받는 데 있어서 어려운 환경이지만 할 수 있다. 해보자. 하자.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은 거예요. 또 이걸 이제 묵상하다 보니까 나는 나이 먹어서 옛날 사람 얘기 잘합니다만은 정주영 씨 같은 경우 지금 이번이 돌아가신 지가 20주년이라는데 그분의 초등학교 졸업하고 소 한 마리 가지고 나간 사람이지만 그분은 안 된단 말이 없어요. 안 된단 말이. 할 수 있습니다. 에? 대통령이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오늘의 한국의 기적을 만들어냈어요. 자, 여러분 예수 믿고 은혜를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뭐가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는 건데 여러분 입에서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그게 뭐예요? 나는 부족해도 세상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고백하고 나가면 여전히 우리는 발전하게 되고 성공하게 되고 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젊은이들이 다 뭐 90% 이상이 대학을 졸업하고 뭐 대학원을 하고 박사를 하고 그러는데 옛날 우리들에 비해서 할 수 있다는 말을 별로 안 해. 이렇게 어렵고 뭐 취직하기가 어렵고 무슨 뭐 회사 생활이 어렵고 결혼 생활이 어렵고 맨날 안 된다고 그래. 그러니까 우울증 환자가 많고 조울증 환자가 많고 공황장애 환자가 많고 자살자가 많고 여러분 마귀는 하든지 우리를 안 된다 안 된다 끝났다 망했다 그리고 결국은 스스로 시인하면서 망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나는 부족한 거 맞다. 세상이 너무 지금 힘든 거 맞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해보자. 일어나자. 그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선민이고 가나안 땅 준비해서도 그들이 왜 못 들어갔어요? 조금만 어려울다 하면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못 들어간다, 우리는 망했다, 돌아가자. 이러니까 결국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잘 살펴보면 세상은 옛날도 코로나19 지금이야. 옛날도 더 큰 유럽에 더 큰 때도 있었어요. 유럽의 4분의 1이 죽었다고 그랬으니까 세상은 늘 풍랑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시험도 있어요. 위기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할 수 있다. 해보자. 고 나가면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오늘 너무 아쉬운 건 입만 열면 안 된다. 에? 이제는 안 된다. 이제는 틀렸다. 이제는 망했다. 이제는 죽었다. 엊그저께도 이렇게 좀 어떤 글을 봤더니 이랬더라고요. 우리나라 노인 중에 암 환자가 셋 중에 하나다. 이게 걸릴 확률이 높다는 거죠. 우리나라 노인 중에 10 중에 하나가 치매다. 치매다. 그리고 당뇨나 고혈압이나 고지혈이나 성인병, 나이 먹은 사람들 중에 둘 중에 하나다. 뭐 자꾸 이러더라고. 그러니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불안하다, 안 된다, 못 들어간다, 죽었다, 망했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시인하는 거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막 이거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해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 넉넉히 이길 수 있다. 넉넉히 일어날 수 있다. 예?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고백할 때
여러분들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할 수 없다, 안 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부족하지만 할 수 있다. 오늘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고 고백할 때, 그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들은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는데, 제가 잘 대답해 보세요.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먹고 입고 살아가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만들어 놨습니까? 부족하게 만들어 놨습니까? 충분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지금 만들어 놨을 뿐만 아니고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늘 은혜와 복을 부어주고 계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량없는 은혜, 폭포수 같은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그렇게 말을 해요. 부족하지 않아요. 그런데 인간이 죄성 때문에 그 충만함과 그 풍성함에 믿지 못하고 늘 뭐라고 그래요? 부족하다. 네, 나는 부족해. 나는 없어. 그리고 빈곤의식에 사로잡혀서 늘 없다, 빈곤하다, 없다, 자꾸 이렇게 고백하면 여러분들은 가난에 사로잡혀요. 너무도 안타까운 건요, 여러분, 원시인들 있잖아요. 원시인들, 벌거벗고 산속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부족하단 말을 안 해요. 없단 말을 안 해. 짐승이냐고 조그마한 거 하나 잡아가지고 한 30명이 같이 먹어. 그래도 웃어가면서 그냥 먹고 그러지,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부족하다고 그래요? 에? 참, 인간은요, 없어서 부족한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부족함으로 빠져들어가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제 어렸을 때에 비하면 지금이, 옛날에는 진짜 우리 때는 먹을 게 부족했어요. 입을 게 없었어요. 잠자리가 별로 없었어요. 방에다 다 못 자가지고 어떤 사람 부엌에서 자는 사람도 봤어요. 잠자리가 없어서. 그래도 그 당시 막 부족하다는 말 별로 안 했어요. 그냥 그렇게 같이 살았지. 근데 지금은 다들 집 있고 쌀이 있고 먹고 살만하고, 그런데도 말하는 거 보면은 부족하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그것이 인간의 죄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부족해. 나는 없어. 나는 거지 같아. 나는 참 사는 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빈곤에 빠져들어가는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먹을 모든 것이 넉넉하게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면 부족하지 않도록 하셨는데, 그 부족하지 않음을 느끼지 못하고 내 욕심 때문에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먹으면서 이렇게 말해, 이건 먹는 것도 아니라고. 왜? 자기 기준이 못 미친다 이 말이죠. 자기가 바라는 기준이 못 미친다. 먹으면서. 또 뭐라고 그래? 입을 거? 요새 입을 게 없대. 옷이 없는 게 아니고 요새 입고 나갈 옷이 없대. 아니, 옷 많잖아. 지금 입을 게 없단 말이지. 에? 참, 대한민국에 지금처럼 이렇게 옷이 많을 때가 언제 있었어요? 그런데도 입을 게 없다고 그래요. 제가 또 가끔 우리 교인들이 웃기는 얘기하지만 81년도 왔을 때
우리 교인들 중에 수세식 샤워실이 있는 집은 하나밖에 없었어. 교인 100여 명 모이는데.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샤워를 하면은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 불과 50년도 채 안 됐는데 40몇 년 됐는데 지금 샤워실 없는 집 없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는 건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은 건 뭐예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야, 공중 나는 새 좀 봐라. 새가 농사짓해? 농사 안 져도 배부르게 먹고 자유롭게 살잖아. 저 새 좀 봐. 배워. 아니, 새도 하나의 하찮은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거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너희 일까 보냐. 너희를 왜 염려해? 또 말씀합니다. 야, 졸지 말고 하면 들에 배꼽 좀 봐. 응? 이 봄에 졸지 말고 저 피어있는 들에 백화점파 좀 봐. 길쌈아도 그렇게 이쁘잖아. 너희들이 만든 것보다는 너무 이쁘잖아. 백화파. 하나님이 저렇게 들풀도 저렇게 아름답게 하는데 너희들 왜 걱정해? 걱정을 좀. 그리고서 나중에 뭐라고 그래? 하도 걱정하니까 참 걱정하고 싶으면은 그날 하루 것만 해. 하루 것만. 어떤 때 기가 막힌 게요. 딸 초등학교 다니는데 대학 들어갈 거 걱정하고 앉았어. 대학 들어갈 걱정을 지금부터 하고 있어. 지금 젊은 사람이 늙어서 요양원 얘기를 하고 앉았어. 왜? 그렇게 인간이 부정적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충분히 먹고 입고 살 수 있도록 만드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새보다 더, 백합화보다 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도 만족하지 못하고 나는 부족하다, 나는 없다, 나는 거지같이 산다, 자꾸 이러면 하나님의 복을 발로 차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을 요새 우리 집, 우리 가정을 많이 고백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난 부족하지 않습니다. 부족할 수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또 4절에 뭐라고 그래요? 5절에 기름 부어주시고 상을 차려주시니 나의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밥 먹으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이 먹거리를 보고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냐? 어떻게 하다가 이 나라가 이렇게 됐느냐? 엊그제 보니까 6.25 참전했던 분이 우리나라에서 와서 막 그분이 우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내가 6.25 참전했을 때 그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됐냐? 어떻게 하다 이렇게까지 됐지? 이렇게 부유한 나라가 됐냐? 우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좋다. 응? 너무 좋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난도 빈곤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고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면 참 나는 빈곤하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거지같이 산다, 나는 참 불행하다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고백할 때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의 잔이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 필요를 따라 나에게 모든 걸 채워 주십니다 고백할 때 뭐예요? 말한 대로, 내 입술이 말한 대로 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하나님의 복을 말하고 차고 넘침을 말하면 여러분 삶이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새 여러분들이 많이 봤겠습니다마는 행복도를 조사해 보면 공부 많이 하고 돈 많이 벌고 잘 사는 나라는 행복도가 떨어지고, 저 가난한 나라,
아주 가난한 나라, 원시적인 삶을 그 사람들은 행복도가 아주 높아요. 왜? 복이라는 건 내 생각 속에 있고 내 입술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삶은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요새 철저하게 이 말씀을 더 우리는 누가 목사님 어떠세요? 가난하지 않아 우리. 잘 살아. 잘 살아. 부유해. 그러면 사람들은 일반적인 생각을 보는 목사님보다 땅 사놓으셨어요? 생각이 그냥 생각이 그래. 어디다 땅 하나 사놓으셨어요? 어디다 좀 수십억 투자해 놓으셨어요? 없어. 그럼 뭘 잘 살아요? 먹고 입고 삶이 부족함이 없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나는 잔이 차고 넘칩니다. 엊그제 그래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만 모임 있는데 네 사람이 서로 다 밥을 사겠대. 야, 이거 내가 사겠다고. 목사님 뭘 밥을 삽니까? 나 부자야. 나 부자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고 아래에 있지 말고 위에 있고 어디가 구워달라고 하지 말고 주며 사는 자, 주는 자가 복 있는 자다. 그래서 저도 어디가 안 하면은 어디가 없다고 안 하려고 그래요. 나는 부유합니다. 나는 축복받았습니다. 나의 잔이 차고 넘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이 설교 듣고 여러분 가난하다, 부족하다, 자꾸 거지같이 나는 좀 달라 이런 짓 하지 마세요. 우리는 충만함으로. 제가 여러분들이 설교한 기억이 납니다마는 69년 처음 신학교 졸업하고 전도사로 시골에 처음 목회를 교인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갔더니 그 교회에서 처음 저거 하는 얘기가 우리는 교인 몇 명이 되지 않고 다 노인들이고 교회 재정이 없습니다. 그러니 전도사님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시려면 사례비 없이 하시든지 사례비를 받겠다고 그러면 우리는 모실 수가 없습니다. 전사님이 알아서 결정하십시오. 그러면서 뭐라는 거니? 지금도 잊어버리는 건 먼저 목사님이 쌀을 주질 않아 가지고 굼따 떠나셨어요. 69년도 얘기입니다. 굼따 떠나셨어요. 그리고 전사님 우리 교회에서는 안 되니까 큰 교회 다니면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시면 좀 도와줄 거예요. 그걸로 하세요. 야, 참 출발이 그렇잖아요. 그래 제가 교회 가서 무릎 꿇고 울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렇습니까? 내 평생 어디 가서 부족하니까 도와달라고 빌어먹지 않도록 그런 일이 평생에 없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내 평생에 먹을 게 없어서 굶다가 떠난다 소리 듣지 않도록 일용할 양식을 평생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빌어먹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 내가 주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목회한 지 50년 됐지만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에 있을 때도 어디가 도와달라고 한 번 손 내민 일이 없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건 외적인 게 아니고 내적인 거예요. 복은 여러분 입술로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결정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하다, 빈곤하다, 나는 저주받았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심에 참여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할 때 여러분의 삶의 잔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자, 여러분, 이걸 또 구별하세요. 마귀가 우리에게 뭘 주는 거니?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요. 두려움. 자꾸 두려움. 그러면 두려움은 뭐예요? 두려움이 쌓이다 보면은 자꾸 위축돼 가지고 스스로 죽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두려움이 아니고 뭐예요? 여기 있는 대로 평안함을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든 두려움이 오거든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두려움을 주시는 분 아니고 평강과 자유와 충만함으로 우리를 절제하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분별하세요. 아, 두려움이 온다. 아, 마귀가 나에게 시험하는구나. 기쁨이 오고 자유가, 평안이 오고 확신이 온다. 아, 성령님이 나를 이끄시는구나. 분별하시면 돼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두려움이 온다. 그럴 때 이사야 41장 10절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네 오른팔을 붙들며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성경에, 여러분이 잘 알지만 성경에 제일 많이 써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왜? 두려움에 잡히면 끝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은 벌써 끝난 거예요, 이미.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시합할 때는 보셨죠? 딱 서면 이러잖아요. 겁을 주는 거잖아요. 거기에 밀리면, 눈싸움에서 밀리면 밀린다 그러잖아요. 더러 강한 척을 하는 거죠. 세상에 풍랑이 있습니다. 세상에 전쟁이 있습니다. 세상에 전염병이 있습니다. 세상에 말할 수 없는 악한 일들이 벌어짐에도 성경은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을 보고 풍랑을 보고 어려움을 보면 두려움에서 다 빠지게 돼요. 오늘 또 일부 예배 한 40여 명 나오시는데 설교를 할 때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권사님이 위에서 이제 차를 한잔 같이 하시면서 얘기하더라고. 목사님, 제가 고백할 말이 있어요. 뭐예요? 그랬더니 아니, 코로나19 때문에 애들이 나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막 두려움에 잡혀가지고 교회를 그냥 몇 달 못 왔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왜 그랬나 모르겠어요. 두려움. 지금은 안 두려웠더니, 안 두렵지, 지금은. 근데 그때는 막 두려워가지고 제가 교회를 못 왔어요. 제가 왜 그랬나 모르겠어요. 그게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잘 아실 건 지금 코로나19 지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염병 옛날에도 여러 번 왔어요. 전쟁도 여러 번 왔어요. 또 보니까 지진이 왔다. 지진이 왔다. 화산이 폭발했다. 태풍이 불었다. 막 눈이 많이 와가지고 막 정전이 됐다. 그것은 항상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더라도 세상에 어떤 일이 내 앞에서 벌어져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네 오른팔을 붙들어 주리라.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진이나 위험이나 어떤 것이 내게 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 뭐 아무렇게 될 것 같지만 자꾸 두렵단 말을 쓰면 우리는 함정에 빠지게 되고
무너지게 되고 패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하고 와서 고백하는 게 성은 견고하고 저들은 대장부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으니 두렵다.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죽었다. 이제 돌아가자 막 울고 통곡하고 원망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 스스로 싸워서 진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잘 보면 싸워서 진 것 같아도 아니요. 자기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두렵다, 두렵다, 두렵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어떤 상황에도 두려움이 아니라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간단한 게 뭐냐? 말싸움이에요. 골리앗이, 여러분 골리앗이 올 때 뭐예요? 쳐다보니까 너무 키가 2m도 넘고 그러니까 다 놀래가지고 야 이제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패했다. 자꾸 물러나는 거예요.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이미 두려움이 잡힌 거예요. 근데 다윗은 조그마한 사람이었지만 무기도 가지지 않는 물맷돌이지만 믿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왜 저 사람을 두려워하랴. 내 고부가 사자도 이긴 사람인데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긴 사람인데 내가 왜 저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나가서 하나님의 사심과 도우심을 내가 나타내겠다. 그럴 때 그냥 그걸로 끝난 거잖아요. 이긴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보면 믿음을 따라 고백하는 자는 이기고 현상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패하는 거예요. 패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역사예요. 아브라함에서부터 그 사람이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지식이 많고 권력이 있고 돈이 이겼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시인할 때 그는 이겼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공부 많이 했냐, 돈 많이 벌었냐, 출세했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을 믿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여러분 귀신이 쫓겨가고 쇠방아를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신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한 즉 나으리라. 이게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 두렵다, 두렵다, 두렵다. 에?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러지 마세요. 세상을 쳐다보고 세상을 따라가면 흔들리게 돼 있어요. 넘어지게 돼 있어요. 두려움. 그게 결국 마귀가 하는 일은 뭐예요?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도와주시면 두려움이 아니에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성경에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365회 정도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럼 무슨 말이에요? 오늘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모레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두렵단 말을 고백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긴다 고백하면 여러분은 분명히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좀 하나 정리하겠습니다. 죽고 사는 게 내 혀에 달렸다. 죽고 사는 게 흥하고 망하는 것이 내 혀에 달려 있다. 복 받고 안 받는 것이 내 혀에 달려 있다. 자, 여러분, 제가 하나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뭔가니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인데 말하는 걸 들어보면 늘 부정적이에요. 네, 부정적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는 거니까. 안 돼요. 어려워요. 틀렸어요. 못해요. 끝났어요. 죽었어요. 소용없어요. 그러면 와서 교회 와서 말씀 들어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길바닥에 떨어진 씨가 새들이 먹는 거와 똑같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을 바꾸세요.
말을 바꾸세요. 나는 할 수 없다가 아니고 능력 주시는 자한테 내가 할 수 있다. 자꾸 이렇게 말하세요.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뭘 못해요? 할 수 있다. 또 여러분이 나는 부족하다, 나는 없다, 나는 거지같이 산다,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늘 도와주시는데, 필요한 걸 채워주시는데 왜 자꾸 부족하다고 그래요?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도와줘요? 아니에요. 자기 어리석음에 빠지는 거예요. 없다, 거지같이 산다, 나는 사는 게 사람 꼴도 아니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나는 부족하다가 아니고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하는 일마다 주님이 복 주신다. 나의 잔이 차고 넘친다. 전 요새 이 부유의식을 깨닫고 고백을 하면서 확실히 우리 집이 더 부유하게 사는 것 같아요. 뭐 사는 건 비슷한데 내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고백하니까 삶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가난을 고백하고 없다고 고백하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고백하고 노래하면서 누리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과 사람을 보면서 두렵다 두렵다 하지 마시고 아무리 두려운 세상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시면 여러분 세상으로 끌려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복된 여러분이 되시고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단 말을 두 번 다시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는 없다, 부족하다 이런 말을 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거역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는 두렵단 말을 두 번 다시 하지 않으므로 마귀와 제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역사가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부정적인 말, 악한 말을 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말, 축복의 말, 소망의 말을 통해서 온 교회가 은혜 받고 복 받고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 혀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